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가 이번 주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있어서 피하지 않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른 성도님들의 차를 가끔 타보면, 혹은 다른 분들의 차를 타보면 요즘 차에 대세가 있습니다. 차에 블랙박스를 다 다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대세에 합류를 못했는데 이게 블랙박스가 유익한가요? 물으시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꼭 다시라고. 그래서 권유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를 차에 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블랙박스를 차에 다신 분이 계세요? 내가 이제 블랙박스를 달았으니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자. 많이 내서 내가 자동차 사고에 1등이 돼서 가장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상상컨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가 뭐죠? 생각을 해보면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는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설이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달아놓고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이 곁에 있는 다른 차들과 상대방도 안전하게 운전하고 나도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블랙박스는 사실은 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서 이혼의 율법은 이 블랙박스 같은 것입니다. 저희 더샘물교회 3대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교회 운동이고, 두 번째가 믿음 계승 운동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정 안에서 다음 때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서가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 운동인데, 첫 번째 가정교회 운동과 두 번째 믿음 계승 운동이 만나는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궁극적인 공동체예요.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줄에 서서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예배 학교를 하거나 결혼 학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네요.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줄에도 많이 섰는데, 줄의 자리에 서기 전에 예비 부부들을 교육할 때 저는 인간 주례자로 서지만 이 결혼의 진정한 주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좋아서 만나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결혼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상적인 결혼을 꿈꾸지만, 결혼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을 만나는 순간 온갖 문제들을 마주하고 문제들 안에 고민이 생기고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결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의 결혼에서 그 괴로운 결혼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결혼, 가정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괴로워하는 결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원칙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을 했던 그때에도 이 결혼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 안에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주셨어요. 블랙박스를 달아준 거죠. 어려운 때는 이렇게 해라 조건을 붙여서 이혼율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한참의 세월이 지났어요. 천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사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열망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결혼 안에서의 충돌과 어려움과 모순과 괴로움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의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판례들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곧 헌법인 때였기 때문에 판례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적절한 언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율법을 실행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입에 붙여서 달달달 외우고 그 판례들을 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혼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혼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뭐라고 하죠? 3절에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당대를 이해하면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당대의 율법학자 중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절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더 캐묻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결혼의 원리를 얘기해요. 4절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가 뭐죠? 결혼의 원리가 창조 이래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7절에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는 보통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죠? 완곡어법을 써야 돼요. 돌아가면서 상대방의 심정을 건들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설하세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반문했던 요 7절의 이혼율법에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이혼이 결혼 안에서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얘기하시죠. 아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이 완악함은 누구에게 대답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들의 질문하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의 질문이 고약하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악이란 말을 썼습니다. 완악이란 말이 본문에 보면 굳은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스크레포 카디아, 카디오, 이 영어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심장이 굳었다는 거죠. 이 완악이라는 표현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적용됐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보면 이 완악이라는 말, 굳은 심장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계속 나오는데 구약이 쓰였던 히브리어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를 기록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 굳은 심장, 완악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놀랍죠? 완악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뛰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리 한복판에서 치유를 하시는데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괴로웠던 신음소리가 와 하는 탄성소리로 바뀌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왁자지껄한 소리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 문맥 안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왜 이 현장에 있지? 열기가 분명히 느껴졌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생생한 생명의 현장을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요. 굳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굳은 심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결혼을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다.
질문할 때요, 본인이 갈급해서 하는 질문과 굳은 심장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은 다르죠. 시험하려는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8절에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당대에 남자들은 결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결혼이 힘겹거나 때로 결혼이 지겨우면 이혼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당대에 유명한 랍비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당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놨어요. 사람들은 그 해석을 율법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힐렐은 조금 자유분방한, 지금으로 따지면 좌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마음대로 해라. 남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때는 결혼에 있어서 이혼을 해가는 기본 근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 지금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 9절에 나와 있는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게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힐렐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수치스러운 일은 남편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샴마이는 보수적으로 해석했어요. 샴마이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 하나에 국한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샴마이의 일부의 내용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9절에 있는 내용이죠. 나중에 조금 더 볼게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어떤 거냐면, 힐렐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대하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음식을 잘 못한다 느껴졌습니다. 여태껏 잘 해오다가. 그러면 음식 밥맛이 없네? 이혼해. 이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로 들자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아내를 쳐다봤더니 못생겨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못생겨 보이네? 이혼해. 그럼 이혼할 수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여성에게 폭력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대에는 여자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투표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남편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법적인 권리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즉시 권리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회의 그림자가 돼버려요. 아들이 장성해서 그가 성인 노릇을 할 때까지, 법적인 지위를 가질 때까지 그 여자는 중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혼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상태를 너무나 쉽게 허용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질문하시니까 대답하시는데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대답합니다. 잘못됐다. 음식이 맛없으면 이혼한다고? 살다가 못생겨 보이면 이혼한다고?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데 같이 나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을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근거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대답하신 거죠, 그게. 왜 창조 원리를 얘기하실까요? 주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결혼 안에는 이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연스럽지만 가장 특별한 공동체의 준비였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경의 창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까요?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출입구를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결혼의 원리는 좋아서 알콩달콩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알콩달콩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을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때 가장 많이 주례사로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이 5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22절에 아내된 이 여러분, 아내들아, 옛 번역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5절에 남편된 이 여러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성경에는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옛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갑자기 뜬금없어져 이 문맥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라.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그래서 뭐라고요? 개인사에 있어서 알콩달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큰 목적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고 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일이 뭐냐면 왜 인내해야 됩니까? 결혼 안에서 왜 인내할 때가 있지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왜 인내해야 되지요?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가 그 힘이 안 돼요. 그럼 뭘 하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사랑의 파산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제 배우자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간 거예요. 성경을 따라갔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을 믿음 안에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한 사람들이 존경받아야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의지하여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건 신혼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결혼예비학교를 하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신혼 때로 지금 너무 좋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 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퀴즈 냅니다. 저희가 신혼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뭐뭐뭐 하는데 그럼 제가 정답을 대답합니다. 여기 결혼학교를 하신 분이 있군요. 저희와.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 서툴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그 일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지 않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더 좋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환경이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기질은 다릅니다. 연합하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문제를 삼으면 수도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결혼을 명령하셨고 이 결혼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를 살펴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뭐죠?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정말 내 맘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녀석을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을 기도하고 섬겨가는 동안에 아이가 그 과정에서 자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구체적인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결혼은 철저히 과정입니다. 결혼이 있어서 언제가 제일 좋을까? 다투지 않고 의견이 똑같아지고 내가 오른손을 들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오른손을 착착 들고 눈을 뜨면 같이 눈 뜨고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때가 오면 좋을까요? 제가 결혼 초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끔찍한 생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좋은 건 뭐죠? 그 다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깃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셔서 그가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할까요? 그 사람을 결혼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중할 만한 귀함이 있는 겁니다. 결혼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사랑을 하니까 알고 봤더니 아내가 나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동등한 그릇이다, 이걸 알게 해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자로 알고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함께 행하는 섬김이 다른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원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돕는 배필로 지은 것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다 창조하신 다음에 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네, 이루고 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신 다음에 이상한 본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놓고 20절에 돕는 사람 에제르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 19절 20절 사이에 이상한 장면이 껴 들어갑니다. 삽입되어 있어요. 뭘까요? 아담에게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시고 동물들을 다 불러다가, 나는 짐승들을 다 불러다가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보고 이름을 짓게 하세요. 이름을 짓는 행위는 뭐죠? 통치권을 그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그 상대방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기린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대에 다르게 불렀겠지만 그 동물의 속성을 따라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여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집짐승,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중에서 짝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 다. 뭡니까? 너희가 흙으로 다 지어진 존재지만 아담아 너는 다른 존재야. 이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대면에서 보고. 그리고 나서 그의 짝이 없어서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빼서 그의 본질과 동등한 자를 빼서 그를 만드셨어요. 여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앞에 데려다 놨더니 아담이 즉시 시인이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세 번역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봤던, 모든 동물의 본질을 꿰뚫고 이름을 지었던 아담이 자기 아내로 하나님께서 줄에 서셔서 소개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런 말이 히브리어 원래 그 단어는요, 이게 워드플레이거든요. 모음 하나 말고 똑같아요. 남자가 이쉬인데 여자가 이샤예요. 모음 하나가 들어가서 본질상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동일한 대화가 가능하고 섬김을 무엇인지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평등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들. 그래서 주님이 주례를 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창조의 원리의 첫 주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연약해졌죠? 결혼이 왜 파괴됐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세상 안에서 한동안 이런 게 유포됐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 목적을 향해서 그 길을 가고 한 길을 향하여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건 세상의 그림입니다. 성경의 그림은 에제르는 돕는 배필은 마주보는 자예요. 원래 내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배우자예요. 근데 그 배우자가 거울 같아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격려를 다 받았어요. 맞아요. 그 지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죠? 아내는 지적하는 정도의 거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내는 사모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주례 때 제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저주의 본문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말이 그렇게 번역된 거지 사실은 남편을 향한 지독한 지배욕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남편을 옥죄할 것이다.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성경의 다른 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겠지만 남편은 어느새 그것을 알아채고 너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타락한 결혼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불편한 것을 비추잖아요. 내가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여기가 뼈가 함몰됐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깨는 겁니다. 거울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결혼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타락한 죄가 타락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결혼의 본래 창조 원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차선책입니다. 이걸 허용해 주었어요. 문제는 뭐죠? 예수님 당대에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아무 때나 자기가 날씨와 자기 마음의 변덕이 죽글듯 할 때 아무 때나 이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내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고요? 뭐라 그러신다고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부부를 통해서는 하늘나라가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 참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국한시켰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뭐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삽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무슨 얘기죠? 평생 한 여자에게 매여서 산다고요. 남자가 그 지겨운 것을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대 문화에서 시대 정신에서 거의 멀어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건 세상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의 원리는 이런 거야. 다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악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열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자녀를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이가 10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가 이제껏 봤던 것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엄마 아빠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한 교수님이 말했던 그런 마음의 요동을 가지고 막 그전에 보지 못했던 자기도 왜 그러는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기독 학계에 유통되고 유포된 학설이 있잖아요.
인간이 평생 동안 우악 몸부림치는 것, 제가 전문 용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 김두식 교수가 쓴 말이라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10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줘야 돼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줘요? 정말 울끈울끈 할 거예요. 어떻게 받아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언젠가 달라져서 또 오겠죠. 제가 그 희망을 보고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참아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복종하는 동안에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에 결혼이 진리 앞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10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대 자녀를 잘 자라게 하시려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믿음 안에서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 배나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가정사와 결혼관계도 이렇게 예민하게 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일수 받으러 가겠습니다. 부부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쾌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걸 세상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결혼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안에서 결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성경대로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제자가 되어서 이 가정 안에서 정말 거룩한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독처함, 그것이 어떤 지경에 우리의 삶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열매를 맺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이전의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됩니다. 가정 속에 깃들어 있는 중요한 원리, 그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완악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비추어 보아 고쳐내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결혼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혼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결혼을 추구해 가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결혼 안에 접하면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결혼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요. 그 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끙끙대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끙끙대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끙끙대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쁨을, 그 열매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맺어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단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 조금은 부족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한 결혼과 믿음과 성장 안에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결혼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